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시간이요? 13번째 시간. 특별히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오늘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수가 활을 당겨 화살을 날릴 때 표적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러나 정확한 방향과 함께 표적까지 날아갈 힘이 없다면 화살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지 않으면 이 화살이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힘은 충만한데, 힘은 넘쳤는데 관역을 벗어나서 날아가고 관역 앞에서 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죄다, 죄. 그럼 우리의 관역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깃발이요, 우리 인생의 표대요, 우리 인생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성경은 태초의 옛 뱀은 원수 마귀 사탄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귀의 유혹, 인간의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말씀으로 무장하여 강해져야 하는데 아직 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여자에게 나타나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와는 처음부터 뱀과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질문에 단호하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였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사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반드시라는 말을 빼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와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아담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좋은 교양 강좌 듣듯이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와와 같이 원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그러고 그 약을 먹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약 먹지 않으면 당신 죽어. 그러니까 이 약 꼭 먹어. 그러면 아주 죽어라고 먹을 거예요. 살라고 먹어야 되는데 아주 죽어라고 먹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왜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합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는 생명 말씀, 내게 주시는 명령, 이걸 망각해서 그래요.
이걸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계명이요, 내게 주시는 생명이라고 여기면은 이거를 그냥 받아서 그냥 꿀꺽꿀꺽 삼켜 먹을 텐데, 그냥 뭐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늘 있던 얘기 하는구나.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지난 시간 말씀을 이어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 복습한 거예요. 원수마귀의 유혹 그리고 인간의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왜곡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것. 마귀가 던진 질문에 미끼에 걸려 들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왜곡입니다. 이를 놓칠세라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꼬리를 잡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더하였고, 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라는 말도 빼버리니까 이제 마귀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여 이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빼기도 하고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제 대놓고 들어와 버립니다. 대놓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먹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면으로 대놓고 이제 부인합니다. 처음에 마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 너희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살짝 꽈버렸어요. 그때 단호하게 이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딱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라고 살짝 흐려버리니까 삐짓고 돌아버린 거예요. 삐짓고 돌아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은 문이 열렸을 때 이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미혹하다, 이제 마귀가 미혹하잖아요. 미혹하다, 유혹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말인데, 이거는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오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데 조금만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열려 있던지 조금 열려 있던지 그 열린 상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마귀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줄 때까지 인격적으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릴 때까지. 근데 원수 마귀는 열린 것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먹기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다 잡아 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생각은 마귀를 초청할 수도 있고 주님을 초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영적 진리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간과해. 이걸 간과해.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하고 싶은 말을 꺼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는 너희가 먹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결코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마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가 타락한 과정을 지금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여자한테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하여 범죄하는 것은 누구의 전초를 밟고 있는 거다? 마귀의 전초를 밟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 땅이 끝날 때에 지옥불로 떨어져요. 영원히 타는 못에, 불과의 영으로 타는 못에 떨어져요. 이거는 원래 사람을 위해 준비된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마귀를 위해 준비된 심판의 장소인데 마귀가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귀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물귀신이 뭐예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다 혼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해. 한잔하면서 작전을 짜죠. 작전을 짜. 거기서 의리와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 가치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수결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서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는 올바른 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속이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여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마귀와 대화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얼른 깨닫고 멈춰 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거짓 영의 말씀이냐, 이것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의 소리냐, 이것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의 소리냐,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따르릉 전화를 받았는데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에요. 얼른 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 그 전화 건 사람의 의도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그 사람하고 통화할 이유가 있어요? 얼른 끊어야죠. 얼른 끊어야 돼. 얼른 끊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하고 붙들고 얘기하고 그 사람 얘기 다 들어주고, 어리석은 인생이죠.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옛뱀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영생하도록 계획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가 버렸습니다. 이 죽음의 인생으로 바꿔버리겠죠. 이 말씀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그 속이 누구 속일까요? 마귀 속입니다. 마귀 속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진짜가 없으니까 입만 벌리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 거예요? 마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입 가지고서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빼거나 더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순간 거짓말쟁이의 아버지, 거짓말쟁이의 아들 되는 거예요. 사기치는 것, 이것 또한 마귀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 거짓된 행위,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 사탄이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걱정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거룩함을 차단해서 썩어 부패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썩어질 세상 것에 물들어 완전히 썩어버리는 존재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죽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마귀는 썩게 하고 부패하고 만듭니다.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에게 대하여 이렇게 경계하며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인데 지금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그러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도 임하였지만 이 자리에 마귀도 임하여가지고 어떤 놈 잡아먹을까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하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거짓말하는 이 원수 마귀야 내 앞에서 당장 떠나가 이렇게 명했어야 되는데 그 뱀 붙잡고서 이거 신앙 상담을 받고 있네. 참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는 그걸 몰랐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 서 있는 강단에서 생명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보다가 SF 영화 공포 스릴러물 보다가 성경 말씀 탁 펴고 주여 이러지 말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본인이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걸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가 안 되면 자리에 나오라고요. 은혜의 자리로.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문이, 이 깨달음의 영이 열린 상태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원수 마귀가 옛뱀처럼 우리를 꿀꺽하고 삼켜버리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야단치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역사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파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폐잔병들이에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폐잔병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었어요. 주님이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줬어. 강력한 은혜를 줬어. 근데 그 진짜예요 막 이러고 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 딱 서야 되는데, 내가 이거 풀리거든, 이 고민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숙제를 어떻게 풀까? 이 세상 사람 앞에 딱 던져놔 봐요. 그리고 다수결로 그걸 한번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가야겠다고 해봐요. 절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부패하여 썩어 없어질 것으로 끝나는 인생의 결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 길이 가시밭길 같고, 그 길이 좁은 길 같고, 그 길이 돌짝밭길이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인 것 같지만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생명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 거짓말쟁이야. 나한테서 당장 떠나가. 넌 거짓의 아비야. 너 속에는 진리가 없어. 너는 거짓말 투성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왜 짓거려? 하나님 말씀 앞에 왜 퇴색되게 하고 희석되게 하고 왜 거짓으로 일관시켜?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 원수 마귀야. 하와가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내가 정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째는 자기 편 들지 않는다고 분내고 씩씩거리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사람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든지, 믿음의 사람 앞에 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서든지, 그 문제 가지고 나왔을 때 두 가지 양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리면은 자기 생각이랑 달라도 그걸 내려놔야 돼. 이제 알겠다고. 내 건 내려놓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너는 나하고 다르구나. 너는 내 편 아니구나. 알았어. 이러고서 완전히 극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말씀의 절대 기준 앞에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 그것을 우리가 표적 삼아서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는 궁수처럼 있는 힘껏 당겨야죠. 관역까지 날아가야 되니까. 힘이 넘쳐도 관역을
0점 조절하지 못하면 관역에서 벗어나죠. 있는 힘껏 당겨서 조절해서 탁 놔야죠. 날아가서 정확히 맞아야죠. 근데 힘이 부족해서 그 아래 떨어져.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어요. 생명 말씀으로 받아야겠다. 명령으로 받아야겠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겠다. 근데 한 주간 살아가는데 믿음의 근력이 없어서 중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다. 하여튼 관역에 꽂혀야 이게 정답이고 이게 승리하는 거지. 말씀 듣고서 끝까지 날아가서 정확히 꽂혀야 되는 건데.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뚜기 신앙 돼야죠. 오뚜기 신앙. 올곧은 신앙, 올바른 신앙.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니 그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라. 네 생각으로 더하지도 말고 네 생각으로 빼지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주여, 관역에 꽂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절대 믿음은 하나님 말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며 제 것으로 말하며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인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영적인 분별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길